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나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전도했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그 내용을 이제 좀 파악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돼야 되겠죠. 내용을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면 그 후에 언제죠? 아테네를 떠나서 그 후에 1절에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에.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중요한 만남이 있죠. 2절에 아굴라, 이름이 참 특이하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가 어딘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자 이름 우리하고 좀 다르죠. 글라우디오가 누굽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이렇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인데 여러분 뭐 케사르 뭐 들어봤습니까? 가이사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황제죠. 로마 황제고 아주 행정이 뛰어난, 외모는 별로였다고 하는데 행정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죠.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명했어요. 떠나라 항구로. 왜 떠나라 했을까? 모든 유대인을 왜 떠나라고 했을까? 보통 뭐 이거는 그냥 배경적인 얘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 가이사르 황제는 약간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거 뭐 종교를 박해한 건 아니에요. 종교를 박해한 건 아닌데 그 자기가 다스리는 이 황제잖아요. 지역들에게서 분란을 일으키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분란을 일으키면 그걸 이제 싫어하는 거죠. 제국을 이끌어야 되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왜 떠나라 했냐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 그럼 거기서 어떤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느꼈겠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안 받아들일 때는 흥분하죠.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는 어떻게 구원 얻냐,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예수님을 믿는 복음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 유대인들은 입에 완전 거품을 물고 달라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런 배경적 이게 뭐 완전히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해서 이제 이 사람도 아굴라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이 뭡니까? 그가 그 아내 누구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보통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발음하기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비슷하죠, 그죠? 이탈리아. 바울이 그들에게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이들에 대해서 별 설명이 없죠. 별 설명이 없고 나중에 같이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았거든요.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살았어요 또.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그 생업은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텐트 메이커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뭐였어요?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사람들이 개종했다는 이런 말도 없고 그죠? 나오잖아요. 근데 다 같이 그냥 바울과 함께 이 생업을 하면서 함께 살았다. 이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업을 같이 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같이 했다는, 같이 살면서.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다면 복음 전하 막 설득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했겠지만 이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내니까 힘을 얻겠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와중에 일을 하는 와중에 안식일마다 뭐 했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다.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막 권면했다는 말이 복음을 설명하고 이게 왜 그런지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 혼자 지금 고린도에 온 거잖아요.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막 하는 거죠. 막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하고 이게 지금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누가 옵니까? 떨어져 있었던 먼저 출발해서 바울이 왔는데 고린도에 누가 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도착을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겠죠. 이건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무슨 어떤 깊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잘 지내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또 교회들이 보내준 이 사역을 위해서 보내준 헌금도 있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런데 교회들이
복음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게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그 헌금 때문에 그렇게 붙잡히는 건 아니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 큰 힘을 얻는 거예요. 더 큰 힘과 위로와 그 복음을 전했던 그쪽의 소식도 듣고 막 이제 그죠? 지금 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또 완전히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세히 읽으니까 좀 내용들이 쉽게 잘 이해가 되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근데 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여기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죠. 6절에 그들이 대적합니다. 대적하고 비방도 합니다. 막 뭐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막 이렇게 싸웠겠죠. 비방하거늘 바울이 반응이 어떨까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먼지가 많이 묻었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옷을 탁 털면서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옷을 탁 털면서 당시 옷을 턴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관계가 없다. 탁 털어버리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된다? 너희 스스로 너희가 거절한 것 때문에 저주받고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탁 보여주는 거예요. 옷을 털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깨끗하니라. 그리고 방향을 딱 전환시킵니다. 이후에는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밝히 증언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니까 이제 이 방향을 어디로 향합니까? 이방인에로 향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중단했냐? 중단하지 않죠. 계속 전하긴 하겠죠. 근데 박해는 심하죠. 근데 하나님이 요런 이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딱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요때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음을 듣는 시간들 있잖아요. 이때 뭐 지겨워 죽겠다. 나중에 여러분이 끝까지 거부하면 그게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부한 것 때문에 그냥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끝까지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또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이 끝까지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너희의 죄에 대한 죗값을 너희 스스로 받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모님과 여러분들은 나는 깨끗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에게. 그러나 그리고 또 받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봐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사랑있는 교회와 그리고 수련회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여러분에게 이만큼 더 복음을 자세하게 밝히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대화하고 질문도 받고 증거하는 것은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없을 만큼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보세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자세하게 여러분과 고민을 나누고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을 아는 우리 단체 여러 목사님 이런 분들은 있고 또 그 외에 조금 있기는 하지만 찾기는 어려워요.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한번 여러 개 다녀볼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만약 거부한다면 여러분 참 소망이 없다. 인간적으로 볼 때 물론 하나님이 여러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 여러분 지겹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들으세요.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모님을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여러분 청소년하고 많잖아요, 그죠? 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든 또 노력할 거예요. 그 자리에 오도록 복음을 듣도록. 강팍한 자들이 여러분만 강팍했던 게 아니고 누가 강팍해?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밝히 증거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막 비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함부로 반응하거나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자리 옮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은요,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관심이 생겨서 듣다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는 몰라.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디도 유스도 집에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은 회당 옆이다. 회당 나오죠. 회당. 오늘 설명한 게 많네요. 그죠? 회당은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배 드릴 곳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게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기도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처가 되는 거죠. 또 일종의 여러 가지 여기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나누고 하는 어떤 지역의 어떤 공동체 같은 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들이 있겠죠. 근데 그곳에서는 항상 누군가 가르치고 말하고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든 가도 뭐부터 찾아요? 회당을 찾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얘기하는 곳이고 토론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당 옆에 7절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회당 옆이다. 아주 좋은 자리를 찾은 거죠. 그 회당에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바로 옆에 회당에 가서 얘기하고 복음만 전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은 그 회당의 모든 일들을 맡은 거죠.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왜 믿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회당에 계속 가서 전하니까 회당장이 그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은 거죠.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가 회당장이었는데 주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참으로 믿었다는 표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 굉장히 비방하고 대적했다. 그게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반대가 있는 가운데 믿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어떤 상황이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대적이 심한 비방과 대적과 막 해하려고 하는 것이 심한 거예요. 이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침묵하지도 말라. 두려워하는 상황이지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어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보호해 주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는 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이 성에 어디예요? 고린도죠. 여기에 하나님 백성 믿고 구원받을 자가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기만 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들려주는 방식으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말해라. 그러면서 이 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복음을 안 들으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을 안 들으면 믿을 수 없어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을 안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생기는데 마음이 생겼다고 믿을 수는 없어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들을 연결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이 바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계속 증거할 수 있도록 해서 얼마간 했어요?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절대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믿는 사람도 많지만 누구도 많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복음이 1년 6개월 동안 계속 전파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죠. 오늘 말씀에서 요까지 말씀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죠?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낯선 곳에 가서 누군가 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며 일도 할 수 있는 신앙 좋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나중에 이분들이 또 역할을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함께 막 생업을 같이 하고 천막을 만들고 살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생업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사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업이 필요했던 거지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생업이 필요한 거지. 생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건 제일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의 있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바울에게 누가 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오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의 주업은 뭐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주업이다. 이것을 위해 뭐가 필요해요? 생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것을 위해 생업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생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힘을 내서 4절과 같이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일도 하면서, 일도 할 때 혼자 일하지 않고 같이 일하니까, 그죠? 위로해 가면서 막 일하는 거죠. 니도 일하, 나도 일하는데 같이 일하자. 막 일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일하는지 그 방향을 또 생각하게 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또 바울을 돕고 격려하고 이렇게 힘을 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을 얻게 하고, 또 신라와 디모데까지 다 이렇게 오니까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들은요, 오히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집중적으로 바울과 이 일행을 통해서 더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면서 이걸 돕는 거죠. 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 동력자입니다. 다 동력자. 다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특별히 만나게 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같은 곳을,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소망과 똑같은 것을 믿고 살아갈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 보면, 처음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목사님들, 제가 계속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의, 끝까지 남아있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같은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분은 오래 못 남아. 약간 불순한 의도나 뭐 어떤 세상적으로 뭔가 크게 되고 싶거나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오래 못 남아요. 오래 못 남고 동역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이 같아요. 어떻게든 복음 전해보자, 어떻게든 성경적 교회가 되도록 해보자,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과 우리 교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더 굳건해지도록 해보자,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또 동일한 거죠. 이 마음이 없으면은 못 남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쭉 계속해서 만나고 스승도 만나게 하시고 복음도 배우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개척하기 전, 훨씬 전부터, 개척하기 한 20년 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그런 분들을 전도사 시절 때부터 만나서 함께 꿈꾸고 서로를 막 자라게 하면서 더 말씀 연구하자, 더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면서 계속해서, 그때 했던 게 뭐예요? 수련회 계속 했던 거예요. 수련회, 겨울 뭐 여름 수련회마다, 제가 수련회 제일 많이 다닌 사람이죠. 계속 수련회 하면서 더 말씀 붙잡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 더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자,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같이 했고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 위해서 쭉 하다 보니까 이루게 된 일이 너무,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게 하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신학생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또 헌신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얼마나 활발하게 지금 18개 신학교에서 막 들어가서 뭐 별 대가도 없이 그냥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 사람들, 목사님들이 안 살면 교회들이 다 죽는다, 이 생각 가지고 막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들 내어 맡기면서. 여러분 뭐 이제 그분들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많은데 거의 일주일 내도록 그 신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설득하고 말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좀 잘못된 동기로 신학교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많아요, 제법.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막 2만 명, 20만 명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책상 앞에 20만 명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거 전부 욕심이죠. 탐욕과 욕심과 하나님 뜻은 모르는.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잘못된 의도로 모이는데, 그 사람들 바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진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막 헌신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교회들을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 그 고민들을 함께하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그래요. 말씀운동연합이 알죠? 제가 이제 총무로 있는데 여기에 교회들도 함께 왕창 와가지고 말씀으로 다 훈련받고 집중해서 은혜 받고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고,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 복음을 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다른 화려한 이런 거 말고 막 재밌게 하는 그런 거 말고
복음을 좀 제대로 듣고 바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 운동이 막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 그런 목사님들이 각각 자기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 대로 나누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는 동력자들인 거죠. 이들을 서로 만나면, 서로 보면요, 우리가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달란트 받은 분들은 연구만 해요. 이게 성경에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연구해가지고 계속 그걸 우리에게 또 발표해주고, 와,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졌나 모르겠어요. 매주 지역 모임도 있어. 지역마다 또 다른 목사님들 더 초대해가지고 말씀 연구하자 이런 것도 계속되고, 목회자 학교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이제 PTS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들 왜 계속 공부합니까? 그 공부 계속해서 말씀에 더 붙들리게 하는 거죠. 아카데미까지. 그러니까 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동력자들을 막 그때마다 덧붙여줘서 목적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뭘 이루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있는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혼자 그냥 예수님 알게 되고 지내왔으면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에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동력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 신앙의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조금 관심이 생기게 했고 막 이런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알게 하셨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같이 힘내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나누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힘든 것도 얘기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우리를 먼저 굳건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셨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성탄절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까지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같이 동력자가 되게 하셔서 이 기회를 같이 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셔서 복음이 한 번이라도 더 증거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이 한 번이라도 또 좀 더 자세하게 증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동안 주일학교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EDL도 한 번씩 하고 전도 집회, 성탄절, 청소년 말씀 수련회, 말씀 수련회, 청장년 말씀 수련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거죠.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에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은 벅차죠. 그렇지만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낯선 곳에서 가서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 것은 벅찬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었으면 복음을 우리 주변에게 잘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복음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시다. 적용을 한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너희를 모이게 하지 않았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가 되라. 너는 저 사람에게 동력자가 되고 저 사람은 너에게 동력자가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안다면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동력자요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읍시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아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해서 바울이 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막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그죠? 옷을 털면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정도로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주님 만나게 하시죠. 디도 유스도. 또 그 집에서 이 사람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 집이 곧 또 회당 옆이니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거기서 회당장 그리스도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죠. 막 복음에 대한 열매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는 동역자들을 만나 힘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에 밤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싫어하고 욕하고 막 대적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틈 바구니 속에서 여러분 오래 머물 수 있습니까? 없죠. 도망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끝까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말 못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침묵하잖아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전에 여러분 전부 다 말하려고 했잖아요. 가르치려고 했고 막 전해야 된다. 한 번이라 더 듣게 했잖아요. 그 왜 지금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상황에 가면 좀 약해졌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가족들 중에 이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죠. 믿고 듣고 믿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두려움에 빠졌다면 그리고 침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 위로하고 힘주셔서 계속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복음은 들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다 복음 들었으면 좋겠죠.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중에 모든 자녀들 안타깝습니다. 점점점 지금 잘 못 오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지금 풍성하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간 적용을 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할 때 막 싫어하고 거절하고 왜 이런 거 또 얘기하냐 하고 막 짜증내고 막 복음 때문에 싸울까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됩니까? 나에게 다른 것보다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아졌습니까? 네? 아니면 우선순위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은 전하긴 해야 되는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되는 거죠. 자녀들에게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녀들의 앞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움이 침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내가 전하면은 막 이렇게 저렇게 반박하고 막 싫다 그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면 뭐예요? 말 못하게 되고, 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또 이것저것 건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말 못해요. 또 웃어주지 문제, 내가 지금 자녀에게나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에게 다른 게 더 지금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가 이거 해야 되는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럼 복음 못 전해. 그거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얘들이 앞으로 잘 될까 말까,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할 내용이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복음 전해서 관계가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싫어하고 막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경제적인 문제, 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모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환상에서 말씀했다는 말은 직접 우리에게도 환상으로 말씀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66권이 있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주시려고 하세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의 바닥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죠. 침묵하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담대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이미 그 위로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다시 말씀의 그 은혜와 힘으로 일어서서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7절 성경을 보시면 갈리오가 누군지 몰라도요, 그냥 잘 갈려진 사람인 것 같아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지금 마침 딱 취임한 거예요. 취임했을 때 여러분, 요때 기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잖아요. 총독이 되면 그 자기가 맡은 지역을 소동 없이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때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머리 좋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제도와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일제히 일어나서 우르르 몰려가면 이거 좀 그들의 민심이잖아요. 자기 능력과 연관돼 있잖아요. 지금 갈리오의 지금 그 다스리는 능력과 연관돼 있잖아요.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하겠죠. 이런 거 이용하는 거죠. 약삭 빠르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13절.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나.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럴 수 없다. 그죠? 어떻게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를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먼저 얘기해요. 갈리오가 총독이잖아요. 갈리오가 웬만하면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14절에 말하죠.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갈리오가 아주 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로마 당시 아까 글라우디오 황제 얘기했잖아요.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뭐 이렇게 파괴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맞죠? 예. 근데 그런 일이 불량한 행동, 부정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는데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지금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것에 관한 것이면, 제가 그랬죠. 글라우디오가 종교를 박해한 건 아니라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종교 문제 아니냐, 그죠? 그래서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너희 알아서 해라. 굉장히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막 이용해서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울을 공식적으로 핍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딱 막으시는 거죠. 이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9절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너희를 해롭게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죠. 딱 하나님 막고자 하면 누가 해롭게 합니까? 뭐 해롭게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도, 세상의 제도를 동원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웃기죠? 원래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힘들게 하려고 갔다 그들이 쫓겨납니다. 법정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에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래서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뭔가를 알 수는 없지만,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분풀이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약간 소스데네가 여기 이 모든 그 법정에 데려갈 소송을 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이 실패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는 거예요.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때리든지 말든지 자기들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웃기죠? 너무 웃기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 말씀 통해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셔서 전하게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시죠. 와, 이게 오늘 본문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대적들은 복음을 어떻게든 막고자 세상의 제도와 권력도 막 사용해 보려고 하죠. 근데 모르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세상 권력과 제도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요, 사실은. 대적들의 공격은 주님의 보호하실 때 다 무산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심판,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가죠.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원수, 악한 마귀까지, 그죠? 사탄까지도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하게 돼요. 영원토록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이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주님은 왕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바울도 그건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가 요까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요걸 우리가 요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뭔가 다 될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잘 이해하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세요.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어려운 일,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 오해받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 거예요. 간수에게, 그죠? 그 가족에게.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면 우리를 거의 망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우리가 좀 잘 돼서 복음 전하게, 잘 돼서 하시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일은 망하고 그 다음 날은 성공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뭐가 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거예요.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하려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망해서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 망하게 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고 하나님 나를 돕구나 하는 거,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걸 자꾸 섞어서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성공과 실패를 엄청 많이 섞어 주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주님 오실 때 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기도 하시고 성공하기도 하실 겁니다. 정말 어떨 때는 죽음의 직전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아느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강팍했다는 거죠. 웬만해서 복음을 안 들어. 그러니까 막 구석에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죽기 직전에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는 사람 그렇게 많죠.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웬만해서는 복음 안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믿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게. 제가 지난날 돌아봐도 저의 인생에는 별로 뭐 믿고 붙들 수 있는 건덕지가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기쁜 일은 교회 가는 일이었고, 교회 가서 뭐 간식 얻어먹고 이런 게 제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었죠. 간식 얻어먹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듣게 되고, 성경을 듣고 막 공부하다 보니까 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알게 되고, 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시간, 가난한 시간과 이게 정말 소망이 없던 그런 시간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그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알게 되었어요. 진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주님을 말씀 속에서 확실히 알고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의 백성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으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막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찾고 계세요? 우리를 찾고 계세요. 나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대상은 우리입니다. 나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 들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고 설교하는 방식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든 1초라도 더 집중하게 하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막 그냥 재미없게 막 얘기하는 게 제 성격이거든.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막 잠깨워가면서 집중하도록 하면서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목사인 저를 사용하든 여러분 부모님을 사용하든 친구를 사용하든 여러분에게 복음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타게 찾고 부르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에 대해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강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왜 주시냐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또 참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복음 못 전하겠어. 이런 거에 주눅들지 말고 힘 빼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해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